20절까지 말씀입니다. 신명기 30장 1절에서 마지막 20절까지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20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1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내가 내게 진술한 모든 복과 저주가 내게 임함으로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로부터 쫓겨간 모든 나라 가운데서 이 일이 마음에서 기억이 나거든 너와 내 자손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와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한 것을 온전히 따라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여호와의 마음을 순종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마음을 돌이키시고 너를 긍휼히 여기사 포로에서 돌아오게 하시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흩으신 그 모든 백성 중에서 너를 모으시리니 내 쫓겨난 자들이 하늘 가에 있을지라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거기서 너를 모으실 것이며 거기서부터 너를 이끄실 것이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조상들이 차지한 땅으로 돌아오게 하사 내게 다시 그것을 차지하게 하실 것이며 여호와께서 또 내게 선을 행하사 너를 내 조상들보다 더 번성하게 하실 것이며 여호와께서 내 마음과 내 자손의 마음에 할례를 베푸사 너로 마음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게 하사 너로 생명을 얻게 하실 것이며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적군과 너를 미워하고 핍박하던 자에게 이 모든 저주를 내리게 하시리니 너는 돌아와 다시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고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 모든 것을 행할 것이라. 내가 네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여 이 율법책에 기록된 그의 명령과 규례를 지키고 내 마음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여호와 내 하나님께 돌아오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과 내 몸의 소생과 내 가축의 새끼와 내 토지 소산을 많게 하시고 내게 복을 주시되 곧 여호와께서 내 조상들이 기뻐하신 것과 같이 너를 다시 기뻐하사 내게 복을 주시리라. 어려운 곳도 아니요 먼 곳도 아니라 하늘에 있는 것이 아니니 내가 이르기를 누가 우리를 위하여 하늘에 올라가 그의 명령을 우리에게로 가지고 와서 우리에게 들려 행하게 하랴 할 것이 아니요 이것이 바다 밖에 있는 것이 아니니 내가 이르기를 누가 우리를 위하여 바다를 건너가서 그의 명령을 우리에게로 가지고 와서 우리에게 들려 행하게 하랴 할 것도 아니라 오직 그 말씀이 내게 매우 가까워서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은즉 내가 이를 행할 수 있느니라. 보라 내가 오늘 생명과 복과 사망과 화를 내 앞에 두었나니 곧 내가 오늘 네게 명령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 모든 길로 행하며 그의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지키라 하는 것이라. 그리하면 내가 생존하며 번성할 것이요 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가서 차지할 땅에서 내게 복을 주실 것임이니라. 그러나 내가 만일 마음을 돌이켜 듣지 아니하고 유혹을 받아 다른 신들에게 절하고 그를 섬기면 내가 오늘 너희에게 선언하노니 너희가 반드시 망할 것이라. 너희가 요단을 건너가서 차지할 땅에서 너희의 날이 길지 못할 것이니라. 내가 오늘 하늘의 땅을 물러 너희에게 증거를 삼노라. 내가 생명과 사망의 복과 저주를 내 앞에 두었은즉 너와 내 자손이 살기 위하여 생명을 택하고 함께 읽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말씀을 청종하며 또 그를 의지하라. 그는 내 생명이시요 내 장소이시니 여호와께서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리라고 맹세하신 땅에 내가 거주하리라. 아멘.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율법 선포가 마무리되고 복과 저주를 말하며 율법의 순종을 요구한 어제의 말씀에 이어서 오늘 말씀은 율법 순종과 돌아옴을 연결하여 여호와의 율법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1절, 2절을 보면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징계 중에라도 그 잘못이 생각나 돌이켜 회개하고자 할 때에는 하나님의 명을 온전히 따라서
마음과 성품을 다해 순종하여야 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따르고 마음과 성품을 다해 순종한다는 것은 곧 이전의 모든 불신앙적이고 불순종적인 행위를 떠나서 완전히 방향을 전환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므로 오늘날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 진정으로 회개하고자 한다면 이전의 모든 악한 행위에서 완전히 돌이키는 삶을 살아야 진정으로 회개한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생각할 때 회개란 그저 잘못을 뉘우치는 것으로만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래서 똑같은 죄를 반복해도 그때 가서 다시 회개하면 된다고 여깁니다. 그러나 진정한 회개란 그런 것이 아닙니다. 자기의 잘못된 길로부터 완전히 돌이키되 뒤로 행하던 자가 180도 방향을 전환하여 앞으로 행하는 것과 같은 것이 회개입니다. 물론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인해 거듭난 삶을 산다고 해도 죄로부터 완전히 떠나 살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의 영은 새롭게 되었다고 해도 육체의 욕심은 여전히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진정으로 회개한 사람은 그러한 육체의 소욕을 다스리고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에 힘쓰기에 육체에 속해서 살 때와는 완전히 다른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그리스도의 은혜로 새롭게 거듭났음에도 불구하고 이전의 죄악에서 아직까지 헤어나지 못하고 있지는 않으신지요? 성경은 우리에게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또한 얽매이기 쉬운 모든 죄악들을 벗어버리라고 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항상 행위를 살펴서 회개가 헛되지 않도록 힘써야 하겠습니다. 3절과 4절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범죄하여 저주를 받고 징계 중에 있을 때 자신들의 잘못을 깨닫고 진정으로 회개하면 하나님께서는 마음을 돌이키사 이스라엘을 그 흩으셨던 곳으로부터 본래의 곳으로 돌아가도록 이끌어 주실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이 범죄하면 그들을 징계하실지언정 영원히 버리지 않으시고 다시 회복시키시는 은총을 베푸실 것임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한번 당신의 백성으로 택한 자에 대해서는 그들의 죄가 아무리 무겁고 중하다 할지라도 그들의 죄를 회개하도록 징계는 하시나 결단코 영원히 버리시지는 않습니다. 이는 성경이 증거하는 명백한 사실입니다. 사무엘은 범죄하기를 밥 먹듯이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너희로 자기 백성을 삼으신 것을 기뻐하셨으므로 그 크신 이름을 인하여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실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시편 기자도 노래하기를 여호와께서는 그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시며 그 기업을 떠나지 아니하시리로다라고 시편 94편에서는 노래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향한 당신의 사랑을 결코 거두심이 없습니다. 이는 이스라엘 역사가 분명하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범죄할 때마다 그를 책망하시고 징계하셨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잘못을 깨닫고 회개하기만 하면 다시 회복시키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셨던 것입니다. 심지어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도저히 치유될 수 없는 죄를 범하여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이방 땅에 포로로 잡혀간 상황에서도 그들을 버리지 않고 그곳에서도 그들을 돌보셨다가 회개하자 다시 본국으로 돌아올 수 있게 하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자기 백성들에 대한 하나님의 태도입니다. 아버지가 잘못을 범한 자기 자녀를 징계하되 결코 영원히 쫓아내거나 버리지 않는 것과 같습니다. 여기에 우리가 범죄하여 징계를 받고 있는 중일지라도 소망을 가질 수 있는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하나님의 그러한 사랑과 은혜에 대하여 더욱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징계하고 벌 주신다 할지라도 그 일로 낙심하거나 슬퍼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당신이 사랑하시는 자녀를 벌하시지 아무 상관도 없는 자를 애써 벌하시지는 않으십니다. 하나님의 징계를 받은 사람이 오히려 복되고
소망이 있음을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지킬 수 있는 명령을 주셨습니다. 11절을 보면 내가 오늘 내게 명한 이 명령은 내게 어려운 것도 아니요 먼 것도 아니라 라고 했습니다. 이는 하나님의 명령은 우리가 충분히 지키고 행할 수 있는 것이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계명은 인간이 지킬 수 없는 것을 억지로 강요하는 그러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인간이 지킬 수 없는 명령을 주시고 그것을 지키지 않을 때 징벌하기를 기뻐하시는 그런 무자비한 폭군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오히려 인간이 하나님의 명령을 지켜 복받기를 원하시는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볍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또한 사도 요한도 하나님의 계명들은 무거운 것이 아니로다라고 하였습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기는 어렵다고 말하는 것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기 어렵다고 말하는 것은 게으르고 악한 우리의 죄된 본성의 변명에 불과한 것입니다. 사실 하나님의 계명을 보면 우리가 마음만 먹으면 지키지 못할 것이 없습니다. 다만 우리가 그것들을 지키지 못하는 것은 우리가 게을러서이거나 그것을 무거운 짐으로 여기는 악한 마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세상적인 일을 위해 얼마나 많은 시간과 노력을 투자하고 있습니까? 세상적인 유익을 위해서라면 어떤 위험도 불사하지만 정작 우리는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데 있어서는 주저하고 싫어하며 여러 가지 핑계를 댑니다. 이런 우리의 태도를 고치고 하나님의 계명이 지키기에 결코 어려운 것이 아닌 것을 알아 준행하기에 힘써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계명을 지키고자 힘쓰면 그것을 지킬 수 있는 힘도 주십니다. 또한 우리가 계명을 힘써 지키면 복을 베풀어 주사 그 계명이 우리에게 꿀송이와 같이 달게 하십니다. 그리고 그런 자에게 하나님의 계명은 항상 발의 등과 길의 빛이 되어서 그의 인생길을 인도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순종과 불순종에 따르는 축복과 저주의 길에 대하여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길은 하나님이 정하여 놓으신 것으로서 결코 변함이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말씀을 통해 명백한 사실을 한 가지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우리의 영적인 선택의 길에는 중간이 없다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이 아니면 우상이며 생명이 아니면 죽음이요 복이 아니면 화인 것입니다. 우리는 둘 중에 하나만을 선택해야 하며 다른 선택의 여지는 전혀 없습니다. 그러나 오늘날 신앙인들 중에 하나님과 세상, 순종과 불순종의 중도를 거르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한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는 신앙의 행위도 적당히 가져야 한다고 생각하며 하나님의 말씀도 대충 받아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금하는 일일지라도 필요에 따라서는 마음대로 행하되 별다른 죄의식을 느끼지 못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의 영적 선택은 말씀에서 드러나고 있는 바와 같이 뚜렷한 지향점이 있기에 하나님 앞에서는 이것도 저것도 아닌 모호한 중간이란 용납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애매한 모양으로 주어지지 않는 것처럼 우리의 선택도 명료해야 합니다. 세상이 아무리 타협하자고 우리들을 유혹한다 할지라도 흔들림 없이 하나님을 향한 한 길로만 행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그 길을 통해서만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생명과 복과 사망과 화를 동시에 이스라엘 백성 앞에 두셨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모든 것을 결정합니다. 두 주인을 섬길 수는 없습니다. 둘 다 동시에 고를 수는 없습니다. 고난을 감수하고 나와의 싸움을 감행하고서라도 순종을 택하여 복을 누릴 수도 있고 결국 나의 바람과 쾌락과 욕망의 소리를 듣고 하나님을 저버릴 수도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몰라서 죽음의 길을 걸어가는 것이 아닙니다. 알고도 찾아가는 것입니다. 내 마음대로 살고 싶었기 때문에 위험하다는 경고가 들리지 않았던 것입니다.
사랑과 순종의 길만이 생명을 얻는 길임을 기억하고 회개하고 돌이켜 순종을 택하여 복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도 이 새벽에 깨워주시고 주의 전으로 불러주시고 말씀으로 새롭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게으름과 죄악으로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지 못하고 순종하지 못했음을 고백합니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사랑과 순종의 길만이 생명을 얻는 길임을 기억하고 고난을 감수하고 나와의 싸움에서 이겨 회개하고 돌이켜 순종을 택하여 주님이 주시는 참된 복을 누리는 복된 주님의 자녀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병상 가운데 있는 환우들에게도 함께하여 주시고 주님의 권능으로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몸과 마음이 회복되게 하시고 건강한 모습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게 하옵소서. 또한 삶의 많은 문제로 고통받는 성도님들의 삶 속에 함께하여 주셔서 이 가정과 교회와 이 민족의 온전한 치유와 회복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 앞에 1000번째 예물 241번째 예물을 드립니다. 사랑하는 주의 자녀가 드리는 예물을 받아주시고 예물이 쓰여지는 곳에 주의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물을 드리는 자가 엎드려 기도하오니 들으시고 선하신 뜻대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가정과 일터를 지켜주시고 우리들이 살아가는 삶의 현장 속에서 주님만을 높이는 복된 삶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